안녕하세요. 이제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주 매일매일 실감하는 게 요 근황 같습니다. 영관 스님은 소문 들어서 대충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늦게 이제 병이 발견이 되어서 나이도 있고 또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더 이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거기에 공감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위한 치료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어차피 가야 될 시절 인연이니까 자연스럽게 잘 정리해서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실상사하고는 인연이 많으니까 실제 뒷바라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데는 수경스님이 애를 많이 썼고요. 또 부산 이제 관음사의 주지스님이 크게 또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화장하고 저쪽 하동에 고향 쪽에 가서 이제 뿌리고 유골이라 해야 되나? 유골들은 뿌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49제 남았는데 세 번째는 실상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상사에서 49제를 지내는 걸로.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들이 잘 모여지고 마음들이 잘 모여져서 어쨌든 잘 보내고 잘 정리하고 그런 셈이죠. 어저께 수경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했는데 화장하고 이제 산골하기 위해서 이제 하동에 가갖고 이제 산골 하려고 하니까 가슴에서 울컥 솟구치더라고요. 그동안 멀쩡하게 잘 뒷바라지 하다 했는데 산골 하려고 막상 보니까 울컥한 마음이 움직여서 한바탕 통곡했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매 순간순간 살고 죽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매 순간순간 살고 죽고 있는 게 죽고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이 실상을 평소에 제대로 좀 직시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함께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지고 연마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 삶으로 물어익어지고 그러면 막상 100년을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야 그냥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늘 그게 잘 안 돼, 해보니까. 평소에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학습하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좀 인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탐구하기도 하고 좀 연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듯이 죽음도 삶처럼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부를 계속 잘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최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요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사람들은 이 본래부터란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가 봐, 얘기해보면.
우리 신도님들은 어떠세요? 맨날 하긴 하는데 잘 안 받아들이지죠, 여전히? 그 왜 그럴까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랬다는데. 우리가 진정 부처님을 믿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가르침 때문에 믿고 존경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많은 게 이제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부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 당시는 2600, 700년 전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로 놓고 보더라도 한 3, 40년 전, 한 5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인간, 거의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산 거죠. 부처님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처음엔 당신도 그런 줄 알고 이놈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는 도대체가 사는 게 이게 당당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고 멋있을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세속에서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해서 저쪽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더라. 그게 요새 말하면 종교의 길입니다. 종교의 길. 출가해서 종교의 길을 갔죠. 근데 거기서도 해답을 못 찾아요. 아주 막 6년 고행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목숨을 걸고 사실은 노력을 했고 아주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아주 극한적인 고통의 상황도 겪어보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답은 안 나온 거죠. 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이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당신 방식으로 이제 해서 답을 찾습니다. 당신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는 당신 방식으로 한 것을 중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중도적으로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도적으로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뭐인가 하고 보니까 사람은 죄 많은 인생이 아니라, 죄 많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래 부처더라. 몰랐을 땐 죄 많은 중생이라고 알고 믿었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본래 부처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죠.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람이 죄 많은 업보 중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껏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인공, 자기 삶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전생의 죄업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저 어디엔가 알 수 없이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창조해 가는 것이다. 그런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참 너무나 놀라운 내용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내용.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때.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럴 때 막 환호해야 되는 거예요. 환희용약이라는 말이 경전에 나와요. 예. 환희용약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정근을 해야 돼. 부처님 하고. 말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말만 듣고도 감탄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아마 지금 어리석음에서 깨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이 말만 듣고도 착 뭔가 번쩍하고 번개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오면. 누구나. 반짝하고 이제, 불이 켜지는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게는 와! 하고 이제 감탄을 하죠. 감탄과 감동을. 근데 그렇지 않고는 말만 들어갖고는 이게, 저거지.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오늘도 또 듣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법회 오면서도 뭐, 가봐야 또 그 얘기겠지. 뭐, 이런 심정으로 오게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심정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극락전에서 사람들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꽃밭 사고방식과 풀꽃밭 사고방식이 같은가 다른가? 라고 물어봐요. 장난 삼아서. 어떨 때는 뭐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꽃밭과 풀꽃밭. 별로 생각 안 해봤으니 당연히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긴장들 해요, 사람들이. 긴장을 해. 늘 하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꽃밭 하는 사고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게 되면 반드시 선택과 소외가 생긴다. 선택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 그렇죠? 우리 일상적으로 선택받았을 때하고 버림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자식으로부터 내침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내침을 받았다. 아내로부터 내침을 받았다. 또는 반대로 선택을 받았다. 어쨌든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내치고 그런 거잖아요. 꽃밭 사고방식에는 반드시 그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개입하게 됩니다. 반드시 선택받는 꽃이 있는 것이고 버림받는 꽃이 있는 거죠. 선택과 버림이 있으면 그 다음은 순은 뭐요? 차별이죠. 차별. 차별 다음은 그 다음은 뭐죠? 다툼이죠. 안 그렇습니까? 차별과 다툼. 다툼이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진 상황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싸우면서 산다는 것이 곧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 속에 사는 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뭐 따로 있겠어요? 그거 말고. 그것은 좁히면 우리끼리 싸움인 것이고 크게 벌리면 뭐 전쟁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차별은 다툼으로 가게 되니까. 다툼은 곧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귀결되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극락전에서 그렇죠. 반대로 풀꽃밭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택하거나 버릴 이유가 없어져요. 다 꽃이니까. 다. 꽃 아닌 게 없는 거죠. 다 꽃인 거예요. 불꽃밭이라는 게. 실제 식물이 꽃인 식물과 꽃이 아닌 식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꽃피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꽃이 안 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번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 실상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는 꽃이 없다는 무화과도 꽃이 피어요. 그러면 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요새 말하면 가짜뉴스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짜뉴스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꽃이야 라고 하는 진짜 뉴스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잘 판단이 안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짜를 따라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따라가야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꽃이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가짜뉴스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당연히 차별이 생기죠. 당연히 다툼이 생기죠. 당연히 삶이 편안하거나 자유로울 수가 없죠. 반대로 진짜 뉴스를 따르면 어떨까요? 가짜뉴스 말고 차별을 안 하게 되죠. 차별을 안 하니까 다툼으로 안 가죠. 차별과 다툼으로 가지 않으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여유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실상을 제대로 잘 보고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으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차별하지 않고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사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극락전을 갖고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이 신기하다는 말 때문에 지금 하게 되는데요. 봄이 되면 뉴스에서 가장 앞장서 뉴스가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게 뭐죠? 꽃 소식이죠. 꽃 소식. 그렇죠? 꽃 소식. 유채꽃 또는 뭐 매화꽃 또 뭐 개나리꽃, 진달래꽃, 벚꽃 등등등등 해서 꽃 소식이죠. 우린 또 그놈의 꽃 소식에 따라서 그냥 또 설레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꽃 소식을 경쟁적으로 막 보도할 때쯤 되면 극락전에도 꽃이 피어요. 극락전에도. 그런데 꽃 소식은 주로 바닥에 있는 꽃 소식을 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로 저 높이 있는 꽃 소식들이죠. 어마어마한 꽃 소식들. 대표적으로 벚꽃, 그렇죠. 매화꽃, 그런 꽃 소식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혹하기도 하고, 온갖 미사역구를 다 동원해서 이제 또 감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락전에서 피는 꽃들은 거의 바닥의 꽃들이에요. 거의. 계절은 비슷하지만. 근데 그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눈으로 직접 본 내용을 말로 표현을 할 경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온갖 아름다운 미사역구를 다 동원해서 표현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우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우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우 신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우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우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말고는. 그런데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미사역구를 다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그 현장에 존재하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신비한 것, 불가사의한 것, 향기로운 것, 아름다운 것, 신선한 것, 오묘한 것, 심오한 것, 기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내 목전에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다. 별로 의심하는 눈초리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거기서 오묘합니다, 심오합니다, 신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것들이 얘기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를 보면 꽃이 지는 것과 동시에 열매가 맺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것과 열매가 맺는 것이 동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탄생인 셈인데요. 자, 죽음과 탄생이 동시 진행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면. 이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보람으로, 기쁨으로, 충만감으로 내 살림살이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살림살이 이렇게 충만해. 상대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들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신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매우 직접적인 내용인 거예요. 매우 직접적인. 제가 이제 극락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얘기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주의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고 감탄을 하는 실력, 그런 실력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실력들을 계속 잘 길러낸다고 하면 비록 내가 소유한 집이 크지 않더라도 내가 소유한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먹고 있는 밥상이 진수성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충만감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 또는 우리 아이들,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런 실력을 갖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력을 갖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어른들이 사실은 그걸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것들. 어른들이 소화를 시켜주면 당연히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실력을 길러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지금 소위 인드라망 운동 또는 뭐 사부대중 공동체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 또는 뭐 마음밭을 갖는 일로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운동. 아니, 이런 운동들이 다 사실은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그 실력을. 그래서 마음밭을 가는 일과 흙밭을 가는 일이 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만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괜찮은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두 발을 딛고 있는 내 현장에서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참으로 오묘하고 참으로 심오하다. 이런 감탄을 터뜨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정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쩌면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 또는 저승길도 좀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